주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본문으로 기적의 현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듣고 은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버나움 마을 이름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중풍병자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 4사람이 있습니다. 가버나움 동네를 기억하시고, 중풍병자 환자입니다. 중풍병자를 기억하시고, 중풍병자를 메고 온 4사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버나움은 가버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가버, 그리고 나움 은혜, 긍휼, 치유. 그래서 가버, 나움 이 두 낱말이 합해진 말인데, 즉 가버 마을이라는 뜻이었고, 나움 은혜, 긍휼, 치유. 즉 은혜의 마을, 치유의 마을, 긍휼의 마을이라는 뜻이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바다 이제 북서쪽에 가버나움이 있고, 이제 북동쪽에는 베세다 광야가 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곳이 베세다 광야죠.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하실 때 이제 시작된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가버나움에 가셔서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이 어부였어요. 한 마을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어부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제 안드레 이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베드로가 살던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셨는데 열병을 치유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종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신 곳이 이제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가니까 많은 치유의 현장이 예수님 들어가신 곳에서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병든 자들이 나았고, 그래서 치유의 마을 진정으로 가버나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2장이 시작됩니다.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집에 가셨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예수님이 가버나움 동네에 계시던 그 소문으로 인하여 마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 앞에까지 모여서 들어갈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이 모였다고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과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소문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가 그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 이제 4명의 사람들도 그 소문을 듣고, 중풍병은 무서운 병입니다. 뇌졸중이라고도 합니다. 뇌졸중이 고혈압으로 인해서 뇌출혈과 이제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 이렇게 있습니다. 뇌졸중에 오면 40%는 죽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60% 정도의 사람들이 전신마비가 될 수도 있고, 반신마비가 될 수도 있고, 기억이 상실되기도 하고, 또 언어 장애가 이렇게 오는 걸 봅니다. 중풍병은 무서운 병이에요. 본문에 이제 중풍병자도 그 중풍병에 걸려서
자기의 몸을 자기가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용변을 처리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러한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이 중풍병자에게 들리는 소문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4명의 친구가 있는데 4명의 친구가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이 신실했고 이제 4명의 친구의 믿음이 신실했었나 봐요. 3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중풍병자는 자기의 몸을 자기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4사람이 메고 데리고 예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4사람의 친구 생각해 볼 때 친구일지 가족일지, 여기는 단지 4사람으로 나왔는데 친구일지 가족일지 동네 사람 이웃일지 그것은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이 중풍병자에게는 4사람의 친구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갈 수도 없잖아요. 자기가 본인의 의지로 갈 수가 없을 때 이 4명이 중풍병자를 메고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고독사라고 들어보셨나요? 고독사. 친구가 없이 외롭게 쓸쓸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고독사. 우리나라의 사망률 1위가 암이라고 해요. 그리고 2위에서 5위까지는 순서가 바뀌기도 합니다만 심장질환, 폐렴, 뇌질환, 그리고 자살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감염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고 인원 모이는 것도 통제하고, 그러나 통계를 살펴보니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죽은 사람은 2830명이래요. 2년간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사람이. 그런데 2년 동안 자살로 죽은 사람이 27,000명이에요. 자살로 죽은 사람이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10배는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40대 이하의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외롭다는 것은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친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친구가 있어야 돼요.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친구가 되는 것은 황금률과 같다고 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해 주라고 했습니다. 먼저 친구가 되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 관계는 일방통행은 될 수가 없어요.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고,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고맙고도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친구 없으면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사랑이 기적의 현장을 만들었습니다. 3절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4사람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메고 온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고,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 4사람이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중풍병자의 살던 곳이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 그곳까지 온 거예요. 4사람이 밀고 온 거예요. 4사람이 데리고 온 거예요. 즉 4사람이 수고하고
애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4명의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도종환 시인이 2002년도에 에세이집을 냈는데 책 제목이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라는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1964년도에 일본 도쿄 올림픽 때 스타디움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은 지 3년 된 지붕을 뜯다가 인부들이 지붕을 벗기는데 도마뱀 꼬리에 못이 박혀가지고 벽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도마뱀 한 마리를 본 거예요. 이 도마뱀이 죽지 않고 3년 전에 공사할 때 꼬리에 못이 박혀있는 이 도마뱀이 살아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3년 동안 도마뱀이 못 박혀서 벽에 박혀서 움직이지 못했는데 움직일 수 없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어떻게 3년 동안 못이 박혀있는 이 도마뱀이 죽지 않고 있나 자세히 관찰하니까 공사는 급하지만 이 도마뱀이 어떻게 살아있는가 궁금해서 지켜보니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더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하루에도 몇 번씩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어쩌다가 도망가지도 못한 이 도마뱀이 발버둥 칠 때 이 다른 도마뱀이 곁에서 먹을 것을 주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3년 동안 도마뱀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친구가 있을 때 고통 중에 절망 중에 친구의 따뜻한 위로가 절망 가운데 앉아있는 그 사람을 일으킬 수가 있을 거예요. 서로 협력해서 도와주고 연합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마태복음 18장을 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은 더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순간 우리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으니 이 순간 우리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있는 곳에 주님이 그들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두세 사람 모인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부부가 때로는 가족이 친구가 교회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현장이 주님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이 동네는 예수님께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가 될 수도 있어요. 이웃이 될 수도 있어요. 혼자보다는 둘이 낫습니다. 제가 우리 용산신앙연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용산신앙연교회 담임 목사인 저도 목회도 담임 목사인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성도님들과 교회의 집사님들과 권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은 없지만 장로님도 세워야 됩니다. 장로님, 이 교우들이,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목회자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이제 목회자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참아주고 칭찬해주고 그럴 때 목회가 신발 안 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교회 모임에서 서로 친구가 되고 협력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론과 홀이 모세와 협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투할 때 그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요.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의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이 장면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아말렉과 전쟁하고 있을 때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영차 하면서 이기고 있고 손을 들다 보니 힘이 팔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 장면을 모세가 보면 자기가 손을 내리니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을 내서 다시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다시 힘이 빠져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앞에 놓고 여기에 앉으세요. 앉고 난 다음에 아론이 오른손을 들고 훌이 왼손을 드니까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니까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 백성을 쳐서 이겼습니다. 아말렉이 여호수아가 칼로 직접 전쟁했지만 모세가 두 팔을 들고 기도했을 때 중요한 것은 모세의 팔이 피곤할 때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모세를 붙들어서 손을 높이 들었을 때 모세 혼자서 했던 것이 아니에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곁에서 모세의 팔을 양손을 들어 주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한임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랍니다. 저를 돕는 우리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들이 저의 손을 들어줄 때 한임 목사 혼자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저의 왼손을 들어주실 분 아멘 합시다. 전도서 4장 12절을 보겠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항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보다는 두세 사람이 합심하면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봅니다.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가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 계신 곳에 와 보니 사람 때문에 그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다는 그 집 앞에까지 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켜달라고 하니까 누가 비켜줍니까? 그래서 누구의 지혜인지는 모르겠으나 지붕으로 올라간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고 그것을 뜯어냈습니다. 집 주인이 노발대발했을 것입니다. 자기 집을 뜯으니까, 지붕을 뜯어내니까. 그러나 오늘 아니면 예수님께 이러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날이 오늘 아니면 없다는 그 절박함이 지붕에 구멍을 내도록 뜯어버린 거예요. 한참을 뜯을 때 밑에서는 흙먼지가 떨어지고 흙먼지가 내려오고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을 거예요. 이 4명의 친구들의 수고, 헌신, 저절로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중풍병자에게는 신실한 4명의 친구들이 4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의 친구들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4사람, 오늘 본문에는 4사람의 친구가 있었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4사람의 친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니면 예수님 만날 수 없다는 그러한 절박함이, 간절함이 지붕을 뜯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 나아가려는데 갈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침상을 예수님께 이렇게 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5절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제 중풍병자가 이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에 몸이 정상적으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믿음. 중풍병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11절 12절 이릅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에게,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중풍병자에게 네 상을 가지고 가라. 일어나라. 중풍병자가 자기가 중풍병자인데 몸을 움직일 수 없는데 일어나 가라 하니까 일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썼겠어요. 일어나기 위해서 저절로 된 거 아니었을 거예요. 힘을 썼을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한쪽 팔, 한쪽 다리에 힘을 쓰면서 넘어지고 힘을 쓰면서 일어나 넘어지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이 기적의 현장이에요. 중풍병자의 믿음과 네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순간에 그것이 기적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의 현장은 필요합니다. 지금 어려워요. 많이 어렵다고요. 그러나 한일 목사는 성경을 보면서 오늘보다 내일은 낫다는 소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멘. 지금 어렵다 해도 힘들다 해도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해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니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한다 하셨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놓는다 했으니 여러분들이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어려움이 닥칠 즈음에 힘들 일이 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미리 피할 길을 내놓는다 했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힘들더라도 입술로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을 나아가자고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 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의 언행, 심사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 때 우리는 내가 중풍병자인데요, 내가 중풍병자인데요 할 것 없이 예수님이 일어나 라고 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힘을 쓸 때 굳었던 다리가 펴지고, 할렐루야, 굳었던 팔이 펴지고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더라. 기적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기적의 현장이 내가 중풍병자가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네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라, 상을 가지고 가라 할 때 아멘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적의 현장, 오늘 내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들어가 13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중풍병자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네 사람의 친구가 되어서 내가 오늘 그 현장에 있다 생각하시고 주님을 볼 수 없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그때에 실망하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라도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그러한 큰절함, 그러한 절박함이 있는 사람,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주저앉아 버리지만 어떤 방법을 찾아보려는 사람은 다 다닐 거예요. 다니면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 지혜를 구할 거예요. 포기하면 하나님도 도와줄 수 없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어려울 일이 있을 때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하신다 했으니 하나님이여 이 어려움을 내가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힘을 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놓는다 했으니 나를 생활 가운데 피할 길로 인도하옵소서. 그러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요. 나는 미련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셔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나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입술로 고백하시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 마음을 가지시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중풍병자에게 네 사람의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네 사람의 친구, 한 사람이 될지 두 사람이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친구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내가 이미 너희와 친구라 했으니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심을 아시고요.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용산생명교회 예배가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며 낙심한 자가 예배를 마치고 위로를 얻고 새 힘을 받고 그러한 기적의 현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7장 찬송하겠습니다.